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291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늘 고백하는 노래 있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립니다 고백하면서 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고 영혼을 열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주중에 뵌 분도 계시지만 일주일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죠.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담대하게 사셨나요? 우리가 담대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사셨는지,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정말 그 전보다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몸으로 여기 있든지 이곳을 떠나게 되든지 항상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에요? 주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쓰는 자들이 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제가 지난 이틀 전쯤인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홈커밍데이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게시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그 1층 로비에 빈자리가 있어서 2층에 있는 청년부 현수막 조그만 걸 떼서 거기에 붙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갖고 내려와서 성미함 있죠. 1층 로비에 꽤 높잖아요. 거기 이제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혼자 이제 호치키스로 막 박다가 이렇게 서툴러 가지고 옆으로 점점 가다가 갑자기 훅 꺼져 가지고는
바닥으로 떨어 나동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의자도 막 저리 날아가고 안경도 날아가고 막 그 무릎팍도 까지고 막 여기도 찌고 뭐 막 그래가지고 우당탕탕탕 그래가지고 안에 계시던 우리 장로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뭔 일인가요? 뛰어나오셔가지고 제가 나동그라져 있는 걸 보고는 장로님들 우리 같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목사님 그래도 젊으셔서 이만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하마터면 복귀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야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게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한순간이라도 우리 삐끗하면 먼저 하늘나라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셔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정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때에 선악간에 자기 행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라는 걸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한편 이게 두려움이면서도 우리는 담대함이 돼요. 담대함.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실 그날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한편으로는 조심해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바울은 이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땅의 장막지 무너지면 하면서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까지 이렇게 하면서 큰 어떤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입장에 있는가를 큰 원칙으로 제시했다면, 이제 이어지는 11절 말씀부터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그 관계 속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현실에 대입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서 큰 그림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아주 구체화해서 적용하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데모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1절 16절 말씀을 같이 오늘 나누는데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 네,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이라. 그러니까 강하게 권하긴 권하는데 뭘로 권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주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 이제 우리가 구체로 살아갈 것인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면서 바라는 바를 이제 말씀하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네, 아멘. 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권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라요? 하나님 앞에 알려진 것처럼 또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도 제대로 알려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소망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권면할 때 어떠한 태도와 자세,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누구한테 충고할 일이 생기잖아요. 좀 가르쳐주고 싶고 권면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깐만 얘기를 나눠도 그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막 괜한 참견이 되기도 하고, 또 좀 지나치게 권면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잘 이해하지 못하고 더 상처를 더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권면할 그런 상황들인데 먼저 어떤 베이스 안에서 권면해야 되느냐 할 때 그 원리가 뭐예요?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어떻게 해야겠냐? 함부로 권면하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권면하거나 지시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정말 듣는 사람들의 그걸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막 말해가지고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지적하고 있다. 내 눈에는 막 들보 기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너 거기 티 있어 빼 막 이러고 지적한다는 거예요. 좀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지적하거나 책망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려 할 때 그때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걸 알고서 권면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자기를 먼저 성찰하겠죠. 남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 전에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내 행실은 어떠한지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권면할 때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형제에게, 지체에게 말해줄 것이 생각이 났는데 이거를 제가 말을 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권면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까? 막 서툴게 막 말해버리면 막 가시가 나가고 상처가 되고 막 아픔을 주고 오히려 관계가 깨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 정말 내게 이런 얘기를 해줘야겠다라는 게 생겼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가 진정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위하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지혜롭게 또 사랑을 담아서 권면하는, 이게 진짜 성도의 진정한 권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막 내지를 때, 저도 돌아보니 그냥 막 생각나는데 말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바울은 이걸 얘기해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되겠죠. 그렇구나. 정말 누군가를 권면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조심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이게 제대로 된 권면이잖아요. 그러면서 바라는 게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을 바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정말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내가 그 안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알려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진 것처럼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도 하나님께 가려진 게 모든 게 투명히 알려진, 여러분의 양심 그 깊은 곳 가운데도 그런 방식으로 내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울은 정말 진정한 교제와 교통함,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진실한 마음, 신앙 안에서 진정 깊은 곳까지 통하고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들은 많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막 고린도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한다, 우리 상관하려 한다, 귀찮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오해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여러분에 나아가는 것은 진실한 마음 가운데 정말 내 심정을 뒤집어서 속에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오늘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봉천교회 한 가족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잘 모르고 그냥 한번 모였다 흩어지고 그냥 그런 관계라면 이건 진정한 교회도 아니고 성도의 교제도 아닌 거예요. 한 가족이 있는데 아내와 남편, 자식들이 있는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아들은 따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딸은 어떻게 다니는지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남편과 아내도 전혀 대화하지 않고 그럼 이게 가정입니까? 가정은 함께 구원학을 함께하며 자라가고 사랑 가운데 연합한 게 가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서로를 진실하게 알아 오해들을 걷어내고 편견들을 걷어내고 상처들을 걷어내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심했어요. 제가 부임했을 때 이제 새로 부임했으니까 성도님들 알아야 되니까 대신방도 다 해가지고 1년 안에 다 가정방문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갑자기 덜컥 직무정지가 돼가지고 그 뒤에 여러 시간들 흘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가운데 이제 적응이 되고 막 이래서 그런데 안다는 것은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잘 아십니까?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단 한 가정이라도 신방해야 되겠다.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쫄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이라도 방문해서 어떻게 사는지도 들여다보고 또 어떤 어려움들인지도 알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물론 여기 계신데 오랜 세월 신앙을 같이 해오시면서 서로 많이 알고 또 참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오해하고 있는 건 많아요. 관계가 단절된 것들 많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진실한 진실한 교제와 교통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도 지금 모이기가 참 힘든 시대예요. 저희 이웃의 큰 교회도 잘 돌아갔던 거기도 뭐 신방도 별로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어렵고 목장 모임도 쉽지 않고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점점 모이기 어려운 시대가 돼요. 그러나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번거로워도 귀찮아도 좀 피곤해도 예배로 모이시고 교제로 모이시고 목장으로 모이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진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진실하게 알기 위해서. 12절 말씀에 이어진 12절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을 더 알려지기를 바란다 이야기하는 이것이 여러분이 권면하려 하는 것이 우리를 당신들 앞에 내세우고 자천하여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고린도에 막 자기의 자천하는 편지를 갖고 다니는 추천서를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도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를 여러분 위에 세워서 자천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길을 여러분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담거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일을 했을 때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있을 때 막 자랑하고 있죠. 딴 데 가서. 근데 교회가 막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도 쪼그라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홍콩데이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세봉쪽교회 많이 자랑하세요. 나가셔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자랑할 거리가 돼야 돼.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생각하면 야, 이렇게 자랑스럽고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분이 우리 곁에 있다니.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잖아요. 서로 서로에게. 바울은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고, 또 마음이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고린도교의 문제가 뭐였어요? 진심이 아니라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무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긴 옷 입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과 잔치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면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해서 자기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물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도록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뭐라고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그 진정한 동기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족하고, 우리가 온전하다는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을 위한 것인 것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때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누군가한테? 보면은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막. 네.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자기를 온전히 헌신하다 보니까 저 사람 지나쳐. 좀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잖아요, 그죠? 지나쳐. 그래서 아그리빠 왕 그리고 총독 앞에 섰을 때 바울이 막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해요? 바울아,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돌게 만들었다.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내가 미쳤든 안 미쳤든 다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 저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여러분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장 큰 동기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길 바라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행하며 살잖아요. 밥을 먹고 길을 가고 일을 하고 잠을 자고,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죠. 가운데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의 배만 불리고 우리의 삶만 윤택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동기라면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위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권한다는 게 뭔지 알죠? 그냥 한번 해봐, 한번 와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진짜 와야 돼,
진짜 이거 들어야 돼.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길에서 막 강권하는 누구 붙들리면 이거 어떻게 떨쳐내지 막 거절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우리를 강하게 권하는 뭔가가 있어요. 떨쳐내서는 안 되는, 정말 내가 막 떨쳐내려고 온갖 몸부림을 쳐도 나를 붙들고 놔주지 않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여러분을 지금도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무슨 이야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하여 죽었어요? 누구를 대신하여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여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냥 개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하여서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저 여러분이 그 죽음을 통과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떨어져 가지고 막 다리도 까지고 막 여기도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눌러보면 아이고 얼얼하고 막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실수해가지고 넘어져도 이렇게 얼얼하고 그런데 예수님 그 모든 채찍질을 맞으시고 고난당하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권하느냐? 그러므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목적이 있는데 그 사랑의 목적은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며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뒤바꿔 놓기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의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바꿔놓는데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변화하도록 지금도 강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버틸래요? 나는 그래도 내가 더 중요해. 주님, 그래도 저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16절에는 우리의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말합니까?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다른 사람을 봤어요. 그냥 겉모습을 보고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잘못된 점을 보고 지적하고 문제 있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봤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관점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를, 가족을 이제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내 삶을 나누어줘야 될 그런 사랑의 대상을 여기고 살도록 인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가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삶에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어린 신앙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한없이 소중하고 귀하고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걸 좀 알아주십시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서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어떻게 여겨지세요? 우리도 서로를 볼 때 그 사람의 흠과 연약함과 지난날의 잘못들, 문제점들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상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비판하고 질책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함부로 대해서는, 그렇다고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관심도 죄입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고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의 그런 실천이 변화되어서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섬겨야 될 존재구나.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이, 부모가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구나. 직장과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해야 될 그러한 지체구나 라는 걸 알고 강권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오해가 사라지고 진실한 암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허물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도록 변화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세봉초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오늘 한 날을 살아내시고 한 주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진실로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때 진정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와 은혜의 역사일 수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세봉천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권하시는 당신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알려졌듯이 서로의 양심에도 알려진 투명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서로에게 대해서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2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